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원래는 16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본문이 길어서 오늘 7절까지만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흔히들 포도원 품꾼 비유라는 제목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 그러니까 포도원 품꾼 비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인데, 일단 비유라라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비유가 무엇이냐면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설명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물이나 현상을 빗대어서 그 사물을 설명하는 이 방법을 비유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포도원 품꾼 비유라고 하는 것보다도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천국은 마치 라면서 천국이 어떤 곳인가 라는 것을 비유로 우리 예수님께서 설명하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천국을 어디에다 비유를 하고 있느냐,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을 들여보내는 이 집주인에다가 천국을 비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기보다는 천국에 대한 비유이고, 또 특별히 이 비유의 주인공은 품꾼들이 아니라 바로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이기 위해서 나아간 이 주인이 주인공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더 합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천국 비유, 특별히 포도원의 품꾼을 들이는 이 주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천국은 어떤 것인가,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반개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도전과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비유를 많이 들어서 아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어떤 포도원의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자기 포도원에 일을 시키기 위한 품꾼을 구하기 위해서 아침에 장터에 나가게 됩니다. 이른 아침에 장터에 나갔더니 그게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줄 테니까 우리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십시오 라고 한 데나리온으로 계약을 맺게 됩니다. 여기서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 표현을 하면 하루 품삯입니다. 노동자의 하루 품삯, 쉽게 계산을 한다면 한 10만 원 정도, 요즘 얼마 품삯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인이 나가서 아침 일찍 나갔습니다. 이른 아침에 마치 우리나라도 인력시장이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거의 인력 직업 소개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일을 나갑니다만은 서울이나 이런 데 가면 인력시장이 있어서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나가서 덩치가 좋거나 또 기술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자기 현장에 데리고 나가는 이런 인력시장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가서 이른 아침에 나와 있는 그 일꾼들, 품꾼들을 계약을 하고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게 됩니다. 계약 금액은 하루에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계약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있다가 3시에 다시금 이 주인이 시장에 장터에 나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시에 나갔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3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유대인들의 시간 계산법을 잠깐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유대인은 쓰는 시간은 우리와 쓰는 시간이 조금 다릅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다 12, 24시간을 쓰고 있지만은 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시간 계산법은 아침 해가 뜨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해가 지는 시간까지를 시간으로 나누는데, 아침 해가 뜨는 시간 대략 6시를 0시로 잡습니다. 우리 6시를 0시로 잡고 해가 지는 6시를 12시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뜨는 0시부터 시작해서 1시간, 2시간, 3시간 흘러서 해가 질 때까지 12시간으로 잡고, 이제 그러니까 저녁 6시부터는 이제 밤 시간으로 넘어가는데, 밤 시간은 또 시간법이 또 다릅니다. 밤 시간은 경이라는 시간법을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저녁 6시부터 3시간 단위로 끊어서 1경, 2경, 3경, 4경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저녁 6시부터 9시까지가 밤 1경이고, 또 9시부터 밤 12시까지가 밤 2경이고, 또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가 3경이고, 새벽 3시부터 6시까지가 4경입니다. 그렇게 시간을 나누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3시에 나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3시가 몇 시냐? 유대인의 시간 계산법은 이 시간에다가 플러스 6시간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3시에 나갔다고 하면 몇 시겠습니까?
6시간을 더하면 9시.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쉽게 얘기하면 6시쯤에 인력시장에 나가서 필요한 일꾼들을 들여다가 포도원에 들였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3시, 6시간 더하면 9시에 또 나가보니까 또 일하지 않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가서 당신들도 내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게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이 3시, 다시 얘기해서 9시에 시장에 나와 있던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다시 포도원에 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9시만 나간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후에 6시에도 나가고 9시에도 나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시간 더하면 6시는 몇 시입니까? 낮 12시에, 정오 때도 시장에 나가서 사람들을 고용을 했고, 그 다음에 9시면 오후 3시가 됩니다. 오후 3시에도 시장에 나가서 사람들을 고용해서 포도원에 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루 일과가 끝나는 시간이 보통 우리 6시면 퇴근이지 않습니까? 12시가 되면 마치는 시간입니다. 유대인 시간으로 12시간이 되면 마치는 시간인데 몇 시에 나가냐면 11시에도 나갑니다. 11시면 언제입니까? 6시간을 더하면 5시죠. 11시간이니까 1시간 더하면 12시고 또 1시간 더하면 또 1시부터 시작되니까 오후 5시, 그러니까 일을 마치기 1시간 전에도 이 주인이 나가서 시장에 나가서 보니까 아직까지도 일을 하지 않고 서성이면서 서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얘기합니다. 왜 당신은 하는 일이 없어서 이렇게 빈둥거리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이러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포도원 주인이 그들에게도 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십시오라고 그들을 고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침 일찍도 나가고 9시에도 12시에도 오후 3시에도 심지어는 일을 마치기 1시간 전인 오후 5시에도 나아가서 장터에 있는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자기 포도원에 들이는 주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하루 일과가 끝났습니다. 맨 늦게 온 사람은 5시에 왔으니까 1시간만 일하면 하루 일과가 끝나죠. 6시가 다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주인이 이제 일이 끝났으니까 이제 일한 사람들의 품삯을 주기 위해서 자기 직원, 이 청지기를 시켜서 품삯을 일꾼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때 나누는 방식이 먼저 온 사람부터 주지 아니하고 제일 나중에 온, 그러니까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품삯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제일 처음 아침에 와서 계약을 맺은 그 사람은 얼마를 계약을 하고 포도원에 들어왔습니까? 한 데나리온, 시계에서 하루 품삯인, 쉽게 얘기하면 10만 원을 계약금을 10만 원을 약속하고 포도원에 와서 일을 했는데, 이 청지기가 맨 나중에 1시간 일한 사람을 불러다가 이 품삯을 주는데 얼마를 줬냐면 놀랍게도 한 데나리온, 10만 원을 준 것입니다. 아침 일찍 온 사람도 10만 원을 주려고 약속을 했는데 1시간 일한 그 사람에게 10만 원, 한 데나리온을 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1시간 일한 사람이 10만 원을 받고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너무 행복했겠죠. 내가 오늘 일을 나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가 오늘 고용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오늘 하루 일해서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우리 가족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 이 1시간 남은 이 5시에 주인이 어떤 사람이 와서 나를 고용해주고 일을 시켜주는 그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지만 놀랍게도 그 1시간 일한 나에게 하루 종일의 품삯을 줬다고 했을 때에 그 품삯을 받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감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입이 귀에 걸렸겠죠. 옆에 있는 사람이 봅니다. 일찍 온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좋아하지? 도대체 얼마를 받았길래 저 사람이 입이 귀에 걸렸을까? 물어봅니다. 당신 얼마를 받았길래 그렇게 좋아합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그 한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저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저한테 10만 원을 주셨어요. 하루 일당을 다 주셨습니다. 이 얘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먼저 왔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기대가 되겠죠. 기대가. 저렇게 늦게 와서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10만 원을 줬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침 일찍 12시간을 일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 일찍 왔어요. 어떤 사람은 9시간을, 어떤 사람은 6시간을, 어떤 사람은 3시간을 일했지만 어쨌든 이 1시간 일해서 10만 원 받은 사람보다도 더 많이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했으니까 아마 주인이 우리에게는 더 많은 보상을, 더 많은 품삯을 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는데,
막상 자기 순번이 되어서 풍삭을 받으러 탁 하니까 얼마를 주는 것입니까? 똑같이 한 데나리온, 10만 원을 주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먼저 온 사람들이 불평을 하게 됩니다. 투덜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주인님, 이건 너무합니다. 저렇게 늦게 와가지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10만 원 주고, 우리는 아침 일찍 와가지고 이 땡볕에 고생하면서 12시간을 일했는데 우리에게도 똑같이 10만 원을 준다는 것은 너무나 부당합니다. 합당치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 휴가를 다녀왔는데 시골을 이제 부모님 댁에 갔었습니다. 고추를 따야 하는데 아침에 새벽같이 나가서 부모님 고추를 따시고 전 조금 늦게 나갔습니다. 11시까지 그 땡볕에 고추를 땄는데 죽는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저는 이 품꾼의 마음을 100번 이해하겠습니다. 아침 일찍 나와서 그 땡볕에 죽을 고생하면서 일을 했는데 늦게 와서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대우를 한다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인이 얘기합니다. 친구여, 내가 잘못한 것이 뭐가 있느냐? 너는 나와 계약하기를 한 데나리온으로 계약을 했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계약한 그 금액을 품삯으로 줬다. 네 것이나 받고 돌아가라. 이것이 주인의 반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합니다.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 내가 이 사람에게 당신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 가지고, 내가 이 사람에게 친절을 베푼 것 가지고 당신은 나를 악하다고 봅니까? 라면서 이 주인이 이 먼저 온 자들, 그래서 한 데나리온 받은 그 사람에게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좀 이해가 어렵습니다. 우리 자본주의 경제체제 가운데 익숙해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늦게 온 사람이 1시간 일하고 10만 원 받는 거하고 아침 일찍 온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하고 10만 원 받는 것은 사실 납득되지 않는 부분은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이 포도원 주인은 경제관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당시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떤 오너라고 한다면, 주인이라고 한다면 최소한의 자본을 투자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것이 경영의 원칙인 것입니다. 이윤을 남겨야죠. 그런데 이 주인은 어떻습니까? 최소한의 자본을 투자해서 최대한의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의 자본을 투자하는 안타까운 주인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적게 일을 했으면 적게 주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적게 일한 사람 내에도 많이 주는 이 주인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오늘 20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가 뭐에 관한 비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천국에 관한 비유라고 그랬어요. 천국은 마치 그랬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설명하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해서 천국은 세상적인 논리와 상식으로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논리와 상식은 무엇입니까? 많이 일한 사람은 많이 받고 적게 일한 사람은 적게 받는 것이 세상 이론입니다. 세상 논리인 것입니다. 세상의 상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보면 세상 나라의 법칙과 상식이 이 포도원 주인의 포도원에는 통하지는 않습니다. 적게 일해도 많이 줍니다.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 나라의 법칙은, 그리고 세상 나라의 상식은 일찍 온 사람들은 일찍 받습니다. 남들보다 일찍 와서 일찍 일한 사람들은 마땅히 먼저 왔으니까 먼저 그 대가를 지불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그랬습니다. 일찍 와서 일찍 고생을 많이 했으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수고의 대가를 이제 품삯으로 보상받게 되는데 일찍 와서 그만큼 많이 수고했으면 빨리 수고의 대가를 누리도록 해주는 것이 마땅한 이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품삯을 줘도 누구부터 줘야 되겠습니까? 먼저 온 사람, 수고 많이 한 사람이 기쁨을 먼저 맛볼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먼저 지불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맛집이 있어서 맛집에 웨이팅이 되게 긴 맛집이에요. 그래 맛집에 갔는데 그날따라 좀 일찍 갔어요. 2시간이나 일찍, 점심시간에 일찍 갔는데 뒤에 줄이 쫙 섰어요. 그래서 12시가 되어서 이제 손님을 막 받기 시작하는데 이 가게 주인이 갑자기 나오더니 저 뒤에 있는 맨 뒤에 있는 사람부터 들어오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나겠죠. 내가 먼저 왔다고, 난 2시간 전에 왔다고, 나 1등으로 왔다고, 저 사람은 꼴찌라고, 그러면서 아마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인의 포도원은 그 상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일찍 왔다고 먼저 주는 것이 아니라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적게 일했는데도 많이 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상식은 무엇입니까? 일한 만큼인 것입니다. 일한 만큼 지불되어지는 것이 세상 논리고 세상 상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20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제 11시에 온 자들이, 11시 그러니까 오후 5시입니다. 오후 5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든. 1시간 일하고 하루 품삯 10만 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그렇죠. 난 더 많이 일했으니까, 1시간 일하고 10만 원 받았으면 나는 12시간 일했으니까 더 많이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주인의 처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온 자들에게 뭐가 나오는 것입니까?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납득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주인에게 원망과 불평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천국이 참 불합리한 것 같아요. 우리 세상 논리로 비교해서 본다면 천국은 늦게 와도 먼저 주고 조금 일해도 많이 주고, 이걸 천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것이 천국이라고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비유의 핵심은 다른 데 있습니다. 오늘 비유가 나오게 된 배경이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천국 비유, 이 포도원의 품꾼을 드린 주인의 비유를 하셨냐라고 하냐면, 바로 앞장인 19장의 말씀을 보면 왜 오늘 이 비유를 하셨는가라는 핵심이 나와 있습니다. 19장 보면, 후반부에 보면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율법을 지키라고 얘기했더니 저는 어려서부터 이걸 다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명하십니다. 그랬을 때 이 청년은 자기 재산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줄 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아까워서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다 버렸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쫓는다고 모든 것을 다 버렸잖아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좀 전에 어떤 청년이 왔어요. 다 버리고 주를 쫓으라고 그랬으니까 그 청년이 뭐예요? 돈이 많아가지고 그 돈이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고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뭡니까? 그리고 제자들은 뭡니까? 다 버렸다는 거예요. 다 버리고 주를 쫓았으니 우리에게는 뭔가 있을 것이다. 이만큼 했으니까 우리에게 뭔가 있을 것이다. 즉 보상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12제자가 다른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보다도 일찍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 곁에서 더 많은 헌신과 수고를 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이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가? 너희들이 이만큼 수고해서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그것은 세상 논리고 하나님 나라 논리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베드로나 내가 이만큼 버리고 주를 쫓았는데 우리가 무엇을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일찍 온 사람이 내가 일찍부터 일을 하고 아침 일찍 수고를 했는데 우리에게 더 줄 것을 기대했던 이 포도원에 일찍 온 이 품꾼처럼 그들의 태도가, 그들의 마음이 우리가 100번 이해는 가는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그런 대우를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도 부당하다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논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이 포도원의 품꾼을 드리는 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부터 받은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기억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 일찍 왔든 12시에 왔든 오후 3시에 왔든 중요한 것은 주인이 뭘 해줬기 때문입니까? 고용을 해줬기 때문에 그들이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포도원에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아침 일찍 나왔든 12시에 나왔든 오후 3시에 나왔든 오후 5시에 나왔든 주인이 어떻게 그 사람을 고용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포도원에 들어올 수가 있었고 그들이 품삯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불러주지 아니하면 아무리 신체가 건강하고 아무리 자격증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주인이 불러주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그냥 하루를 허탕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불러주셨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은혜로 분명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침 일찍 부름받은 사람, 물론 아침 일찍 내가 뽑혔구나, 내가 오늘 안 뽑히게 되면 우리 식구들 쫄쫄 굶어야 되는데 내가 오늘 뽑힘으로 말미암아 나는 오늘 품삯을 받을 수 있게 됐어. 그래서 이 품삯을 가지고 가서 우리 가족이 양식을 얻을 수 있게 되었어. 아침 일찍 일꾼으로 뽑힌 사람은 일찍부터 마음의 안정감이라는 것을 가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는 일을 하니까 품삯을 받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안정감,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본인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침 일찍 왔는데 이 아침 시간에 내가 안 뽑히면은 일을 못 하잖아요. 돈을 못 받잖아요. 그런데 뽑혔다라는 이 사실만으로도 이 사람에는 감사와 감격의 조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 오래가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결산할 때 보니까 1시간 일한 사람한테 많이 주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자기를 동일하게 대우하는 주인의 처사를 보고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불평할 수 있는 근거가 그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정말 불의한 사람인 것입니까? 이 아침 일찍 와가지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 받은 이 사람이 왜 나한테는 한 데나리온밖에 안 주냐고 불평하고 원망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아침에 고용되어질 때 약속한 바가 무엇입니까?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전혀 원망하고 불평할 만한 근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는 약속대로 주인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손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6시에 온 사람도, 9시에 온 사람도, 12시에 온 사람도, 3시에 온 사람도, 심지어는 5시에 온 사람도, 그 가운데 한 사람도 손해본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이 약속한 대로 다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손해본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손해를 봤습니까? 주인이 손해를 봤죠. 적게 일했으면 적게 줘야 되는데 주인은 적게 일한 사람도 똑같이 줬기 때문에 손해를 가장 많이 본 사람은 바로 주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그래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라면서 그 불평하는 사람을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이 주인은 이 포도원에서만큼은 자기의 주관대로 사람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이 품삯을 지불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내 포도원에서만큼은, 물론 다른 데서는 모르겠어요, 내 포도원에서만큼은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천국인 것입니다. 좀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마지막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은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어디에서? 세상에서. 세상에서는 그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뿌린 만큼 거두는 거예요. 일한 만큼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의 포도원, 천국 비유라고 그랬잖아요. 천국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일해도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불로소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1시간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일찍 믿은 사람이 있습니다. 모태신앙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똑같이 무엇을 약속으로 받습니까? 천국을, 구원을 약속으로 받는 것입니다. 10대 때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30대 때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50대 때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정말 평균 수명이 다 돼서 80, 90이 다 돼가지고 불과 한 달, 1년을 남겨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무엇입니까? 언제 믿었던 동일하게 구원을 유업으로, 천국을 유업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지 한 달밖에 안 되어도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으로 주시면 그 사람에게 응당, 모태신앙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과 동일하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모태신앙 때 믿었던, 아니면 내가 90이 다 돼서 예수를 믿었던,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안 불러주시면, 내가 예수 믿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구원한 택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지 아니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찍 수고는 했지만 한 데나리온 받았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방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이 한 데나리온, 마지막에 아침 일찍 와서 이래서 마지막 똑같이 한 데나리온 받은 이 사람은 뭐를 잃어버렸습니까?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나를 불러주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물론 아침 일찍 와서 수고는 했지만 나를 안 불러주셨다고 한다면 나는 이 한 데나리온의 이 품삯도 받지 못할 사람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러주셔서 일꾼으로 써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비유를 바로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크게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자들 모습을 보십시오. 제자들 가운데 정말 제자로 부를 만한 사람들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나를 따르는 사람, 내 제자를 뽑으려고 그러면 똑똑하고 잘났고 좀 갖춘 사람을 제자로 삼고 싶지 않겠습니까? 요즘 올림픽이 한창인데 내가 올림픽에서 내 기술을 잘 전수해서 실력 있고 정말 뛰어난 사람을 제자로 잘 삼아서 금메달 따게 하려면 좋은 사람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로.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결같이 다 무식한 어부였고 그 가운데는 사람의 손가락질 받는 세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 없는 그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먼저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라는 것입니다. 세상 논리로 따진다고 한다면 그들은 제자 축에도 끼지도 못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이 제자들에게는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원은 어떻게 생각하면 천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이 교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포도원에,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 들어온 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모태신앙 된 것도, 내가 90, 80이 되어서 예수를 믿게 된 것도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나 같은 죄인에게 누가 구원을 주시겠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그냥 심판받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냥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이 천국 곳간에 넣어주신 것, 이 포도원에 넣어주신 것,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은혜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포도원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는 순간순간 이 은혜를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내세웁니까? 내가 예수 믿은 지가 얼마인데,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충성 봉사한 지가 몇 년인데, 내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희생과 헌신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러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먼저이고 그거 이상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침 일찍 온 사람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불러주신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내가 아침 일찍 수고한 땀이 얼만데, 내가 한 일이 얼만데 자기 공로, 자기 행위를 내세우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나 같은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 가운데 절대 사라져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이죠. 1시간 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데나리온을 주신 것처럼 내가 나 같은 죄인을 구원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정말 소망 없는 나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하는 이런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 원리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지난날 내가 한 업적과 나의 칭찬, 나의 어떤 업적, 내가 한 일들을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일찍 와서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자기가 한 일을 내세웠습니다. 자기가 한 수고와 업적을 내세웠습니다. 나는 아침 일찍 왔다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땀을 흘리고 더 많은 수고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한 게 얼만데, 그래서 알아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가와 보상을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너무 큰데 그건 온데간데 없고,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수고했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냐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나한테 그런 것을 허락하지 않느냐고, 마치 권리인 것처럼 이렇게 내세우고 주장하는 이런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가라는 도전으로 받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남들과 비교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정말 남들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일찍 온 사람들, 그리고 이 마지막 1시간 일하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봤을 때에 비교될 수밖에 없죠. 나는 더 많이 일했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준다는 것, 비교해 봤을 때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불합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에게도 응당한 대가를 지불해 달라고, 왜 저 사람은 많이 주냐고, 왜 나는 적게 주냐고, 왜 나한테는 이런 거를 안 주냐고, 당연히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가 사라지고 나니까, 비교가 되어지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포도원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주인의 마음과 주인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일찍 온 사람들에게는 이런 마음이 없었어요. 나도 그게 응당한 대가를 줘야지, 왜 저 사람은 1시간 일했는데 많이 주냐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늦게 와서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지만 그에게도 똑같이 아침 일찍 온 나와 똑같은 하루 품삯을 주는 것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방객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 저 사람 1시간밖에 일하는데 10만 원이나 줘? 이게 아니라, 야, 얼마나 감사하냐, 저 사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지만 10만 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야, 저 가정 집에 돌아가면 또 배부르게 먹고 그날 하루 생계를 또 이어갈 수 있겠구나, 참 잘됐다, 이런 마음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포도원에 이 먼저 온 사람들의 마음엔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나도 저만큼 안 주냐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 주인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야, 저 사람은 기도도 열심히 안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안 하는데 갑자기 막 일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또 막 재물이 늘어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야, 나 하나님, 나 이렇게 열심히 하고 충성 봉사하는데 나한테 복은 안 주시고, 저렇게 좀 날라리로 신앙생활하는 저 사람한테 저는 복을 주시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동역자들 가운데 잘 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복 받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함께 기뻐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게 이것인 것입니다. 서로 비교하면서,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나는 왜 이만큼이냐고, 난 이거밖에 없냐고, 이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비록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지만 그도 10만 원을 받고 한 데나리온을 받는 그 사실로 인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우리들이잖아요. 함께 기뻐하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예수 믿고 은혜로 시작했지만 이제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잃어버리고 늘 나의 한 것, 나의 업적을 내세우고 거기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해주지 않고 불평, 불망하고 원망하고 서로 비교하고, 여러분, 이것은 나중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은 지 불과 1년 몇 개월밖에 되지 않지만 나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상대의 우리 동역자의 기쁨과 즐거움이 곧 나의 기쁨이고 그것을 통해서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이것이 천국이다 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다른 어떤 것을 비교한다고 할지라도 이 구원의 은혜와 견줄 만한 것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일찌감치 예수를 믿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마땅히 내가 받을 상급으로 내가 이만큼 수고하고 애썼으니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셔야 된다고 안 해주시면 섭섭하고, 이것은 세상 논리라는 거죠. 세상 원리라는 것이죠. 그저 우리는 불러주심에 감사하고 아침에 일찍 왔으면 일찍 온 그 자리에서 내가 교사로 찬양대로 직분자로 세워주셨으면 그 자리에서 남들보다 더 일찍 불러주셔서 더 많이 하나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면서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의 이 포도원을 일궈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서 우리를 통한 왕성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고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포도원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천국을 누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런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동역해 나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